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항상 이 말씀 리뷰를 카톡으로 보냈는데 간혹 보면 목사님 오늘 조느라고 무슨 소리인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런 애가 20년 동안 딱 2명 있었어요. 네, 그런 애가 한 명도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봄으로 한참 봄이고 이제 여름으로 다가가는데 한국은 이제 겨울이 다가가고 있어요. 지금 가을에 절정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단풍들도 많이 들고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가을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단풍. 가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단풍. 또 감. 우리 MBC 수준이 다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노는 거 아니면 먹는 거.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가을의 가장 큰 기쁨은 열매예요.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대가를 보상받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1년 동안 밤잠 못 자고 가슴 조이면서 눈물 흘리며 수고한 이 농부들의 그 기다림,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보상받는 가장 복된 시간이 바로 이 가을인 것 같아요. 이 추수 때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이 시간을 기다려옵니다. 그래서 가을은 참 풍성한 계절이고 수확에 기쁨이 있는 계절입니다. 안타깝게도 1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 안타까움과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겠죠. 특별히 보니까 우리 한국에는 이 9월, 10월에 태풍이 자주 와요. 매년 이렇게 유서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이 수확을 눈앞에 두고 기다리는데 태풍이 한번 지나감으로 인해서 다 떨어져 버려요. 1년 동안 농사지은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또 감이라든지 익기 전에 다 떨어졌어. 이렇게 괴로워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열매 없던 인생,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 인생은 깊이 생각해 보면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생을 피나는 노력을 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학문의 열매를, 또 누구는 성공의 열매, 부의 열매, 권력의 열매, 자기가 소원하는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이를 악물며 참아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자성어에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고진감래. 죽도록 고생하면 고생을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열매를 따는 때가 있다. 그런데 이 고진감래라는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일평생 죽도록 고생하고
애썼는데 인생에 열매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노력한 만큼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다 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열매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열매가 어디서 오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 근데 오늘 인생들은 어리석게도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열매를 딸 것이라고 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저께도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사건이 또 한국에 일어났어요. 종로에 이 고시원이라는 빌딩에서 불이 났어요. 7명이 죽고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났어요. 요즘은 이 고시원이라는 데가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에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쪽방 같은 데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죽은 분들이 보니까 전부 다 일용직 건물 근로자들, 또 폐지를 줍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쪽방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들의 소원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쪽방을 좀 벗어나는, 이게 소원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 열악하니까. 시편 127편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성함이 없사로다. 경성함이 없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달아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삶의 방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이건 다 무너질 집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성을 쌓고 그걸 지키겠다고 파수꾼을 세우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남들 다 잘 때 새벽부터 일어나서 허리가 부서지도록 밤이 늦도록 수고해야 돼.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죽도록 애쓰고 노력해도 그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열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 친다고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헛수고한다.
헛수고. 연주회를 가보면 아주 이 연주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해서 박수를 쳐줘요. 이 연주자에게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참 연주 잘했다. 사실은 소리를 내는 것은 연주자가 아니고 피아노가 내는 거예요. 피아노에게 박수를 쳐줘야지. 아름다운 음률을 냈으니까. 어느 누구도 피아노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없단 말이죠. 연주자에게 영광을 돌려줍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연주자보다도 더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은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이에요. 그 아름다운 곡을 작곡한 작곡가가 사실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교향곡의 아버지인 요셉 하이든이 죽기 1년 전에 작곡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연주회가 있었어요. 그는 병든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그 연주회를 관람하게 돼요. 연주회가 끝날 무렵에 끝났을 때에 많은 사람이 기립해서 이 하이든을 향해서 끝없이 기립 박수를 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떨리는 손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다. 그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이게 내가 노력해서 이룬 열매입니까? 오늘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맺혀주신 열매예요. 내 삶의 그 어떤 열매도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혀졌다면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열매는 맺혀질 수 없는 거거든요. 열매를 바라보며 더욱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백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세계적인 가수, 이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23개국에서 명예 학위를 받고 대통령 취임 때마다 거기서 독창을 하고 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성악 활동을 마치고 은퇴할 때 미국에서는 그에게 대통령 자유 상패를 주었습니다. 그는 은퇴식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므로 내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연설은 모든 미국인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어요. 내가 그 어떤 열매를 맺었더라도 이 열매에 대해서 영광 받아야 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 오늘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씨앗을 뿌리고 물 주는 정도예요. 이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씨앗을 주고 물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가꿔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온도와 태양빛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저 우리는 씨앗을 심고 물 주는 정도,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TV에 보다 보면 요새는 이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서 이렇게 농작물을 키워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많은 사람이 실패해요. 성공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뭘 하나 심어서 키우는 게 쉬워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에 맞춰가지고 걸음을 줘야 될 때 걸음 주고 가지를 쳐야 될 때 쳐주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도 마지막 순간에 요 며칠 동안 따가운 햇살이 내려지지 않으면 열매는 다 엉성하게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마지막 때 이 과일의 당도를 높여주고 상품으로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그 며칠 동안 내려쬐는 그 뜨거운 햇살이 없으면 헛고생한다.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애를 써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어서 비가 오든지 태풍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굳건히 서 있는 그 집이 있고 하나는 꼭 같이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지어서 비와 창수가 오니까 다 없어져 버렸더라.
이 두 개 차이점이 뭐냐? 한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 반석 위에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계획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런 헛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쌓으면 쌓을수록 그 무너짐이 더 커진다.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지. 인생의 열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인생의 열매가 어딨냐 말이야. 참 세월이 빨라.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보니까 거의 한 17년이 지난 것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 미국의 9.11 테러로 빌딩이 무너질 때 정말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어. 나 이런 사건을 보면 아,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항상 나 그 생각이 들어. 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20년 지나면 뭐 가야지 뭐. 미국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릴 때 약 3,000명의 엘리트들이,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거기 다 있었다. 미국 최고의 빌딩. 참 허망하게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때 우리 교포 한 아주머니가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딸 하나를 키웠어요. 애지중지 이 미국 땅에서 온갖 수모와 온갖 고생을 다하며 딸 하나를 바라보며 키워. 정말 훌륭하게 키웠어요. 아주 딸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뉴욕 센터 빌딩의 변호사로 일했어요. 이 어머니의 자랑이었어요. 너무너무 자랑거리였어요. 그날 아침에 이 딸이 출근을 하면서 매일 이제 빌딩에 도착하면 엄마에게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잘 왔다고. 그날 또 전화가 왔는데 이 딸이 다급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빌딩 앞으로 지금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어. 이 한마디가 마지막 어머니에게 들려준 말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무너진 자네 속에서 딸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고 몇 날 며칠을 거기서 지새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열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연에 있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심플한 진리의 말씀, 이거 하나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야. 나를 떠나서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나를 떠나서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만 비로소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일어나도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자기를 지키겠어? 내가 아무리 정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정상의 자리를 누가 지킬 수 있냐 이 소리야. 온갖 고난을 다 겪고 대통령까지 올라가다 그걸 못 지켜서 지금 다 감옥에 계시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저는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너무 재밌는 사건이라 이거 졸면 안 돼. 이런 재밌는 이야기는 아무데도 못 들어. 신혼 초에 이제 참 어렵게 내가 한전에 취직을 해서 제일 이제 먼저 발령을 받은 곳이 수원에 수원. 서울에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연말이라 이 우리 그 직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떡볶이라고 하면 뭐나 이거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경품을 줬어요. 경품. 나는 이 경품 이런 거를 일평생에도 뽑힌 적이 없어. 그런데 그날은 정말 감사하게도 당첨이 돼가지고 경품을 주는데 뭘 주냐면 봤더니 냄비 한 세트예요. 냄비 세트가 아니고 냄비 하나. 그때 이제 내가 신혼 때니까 그걸 받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이거 빨리 우리 아내에게 빨리 갖다 줘야겠다. 막 가슴이 뛰어서 그래가지고 커피 전철을 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집을 가는데 그때 이게 연말이라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 서울역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이 전철을 딱 갈아타려고 기다리는데 막 이렇게 갈아타려고 내려가는데 전철이 한 대가 서 있어요. 이제 문이 열려 있어.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냄비를 들고 뛰었는데 바로 앞에서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또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급한 김에 냄비를 넣었어요. 냄비를 딱 집어넣는데 보통 이게 사람이나 이렇게 뭐가 들어가면 문이 다시 열린단 말이에요. 딱 넣었는데 문이 안 열리고 그냥 그대로 출발하는 거예요. 난 냄비를 꽉 잡고 안 닿지. 그런데 냄비는 내가 잡고 있으니까 안 닿는데 냄비 뚜껑이 거기 끼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뚜껑 없으면 그걸 어디다 써먹겠어. 그때 그 황망한 마음은 말할 수 이렇게 뚜껑을 묶어놓으면 쳐다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셨는지 뚜껑이 가다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가다 떨어지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고 선로 위로.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갈등을 했어. 그래서 빨리 이 계산을 하니까 다음 차 올라오면 몇 분은 있다 오겠지 해서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들어가서 냄비를 줬었어. 근데 보기는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올라오려니까 못 올라와. 나 그렇게 깊은지 몰랐어. 그것도 웃기는 게 이게 일자가 아니고 밑에는 허공이 허공. 발을 어디다 대고 올라올 수가 없네. 냄비 뚜껑을 들고 오더가도 못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 언제 열차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손을 내밀면서 빨리 잡으라고 말했는데 내 생명보다 귀한 이 냄비 뚜껑을 먼저 주고 이거 좀 잡아달라고 주고 여러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그걸 올려줬단 말이야.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이 냄비
밑뚜껑 하나 때문에 생명을 바꿀 수도 있었다. 신문에 나올 뻔했어. 아무리 목숨 걸고 잡아도 그 내 힘으로 안 되더라 이 소리. 내 밑뚜껑 하나도 내 힘으로 지킬 능력이 안 되더라 말이야.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어리석으면 안 된다. 어리석으면 안 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인생의 참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중에 정말 이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심은 대로 열매 맺는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심고 의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름다운 것들을 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건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하면 물질의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물질의 열매.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으면 하나님이 건강으로 또 갚아주세요. 내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바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이 악을 심으면서 행복의 열매를 얻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죄악을 심으면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나.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교회 섬기면 뭐하나. 평생 악한 씨앗만 뿌리고 살아가는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복을 달라고 빌어도 내가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워. 평생 신앙생활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근데 하는 짓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항상 악한 씨앗을 뿌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고 그런 장로들 너무 많이 봤어.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복된 열매 받기를 기대한다는 이거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 이 소리야. 내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내가 의를 심으면 내 삶의 의로움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내가 선행으로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왜 내 인생에 이런 불행한 일만 자꾸 생기냐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 말이야. 내가 평생 그런 열매를
그런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 본문 6절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실패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진다. 이 마른 나무는 오직 땔감으로 밖에 쓰임받지 못해.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말라 비틀어진 가지와 같은 거예요. 결국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인류 대학의 석박사가 되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거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병원에서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뼈만 남았어. 말라 비틀었어. 아무 희망,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보다 더 축복의 말씀이 어디냐 말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Whatever you want.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 내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고 팔아가고 잠 못 자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발부둥 치면 Whatever you want, 무엇을 원하든 무엇을 구하든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구하는 대로 다 이뤄주실 것이다. 너가 원하는 모든 열매를 다 따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딨냐 이 소리.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그대로 믿고 나가면 내 삶에 원하는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 길을 안 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열매 맺는 방법을 알려줘도 이 길을 안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가슴이 뜨거운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약속하셨어.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거한다면 다 이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열매 맺고 살아야 돼.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 열매 맺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과실을 많이 맺어야 돼. 반드시 인생에 열매를 맺어야 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그 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맺는 열매가 있다면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무너짐이 더 크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오늘 우리 앞에 이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복의 길, 저주의 길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선택해라. 복의 길로 가고 싶으면 복의 길로 가고 저주의 길로 가시면 저주의 길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라갈 것이냐. 오늘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살아가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 이게 망할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가야 될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피눈물 흘리며 이걸 잡으려고 아웅구둥하고 살아가냐 이 소리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열매, 이 열매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1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갓을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 인생에 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 조건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가는 게. 말씀 안에 굳게 섰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 세상의 방법으로 열매 맺으려고 발부둥치지 마라.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어. 열매인지 알고 잡았더니 그게 열매가 아니라 저주더라 이 소리야. 하나님 떠나서 만약에 내가 물질을 잡았다면 그 물질이 열매가 아니라 나를 멸망시키는 저주가 되는 거야. 하나님 떠나서 성공을 잡았더니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망하더라 이 소리야. 우리에게 열매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17세기 말경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한 가정,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위대한 신학자이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믿음의 사람. 이분이 미국 이민 온 지 300년이 되었을 때 이분의 후손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 믿음의 사람의 후손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8대까지 1400명의 후손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후손들에게 어떤 열매들이 맺혔는지. 대학 총장이 73명. 내가 어떤 이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총장이 73명, 85명의 대학 교수, 학교 설립자가 14명, 60명의 의사, 100명의 목사, 60명의 저술가, 75명의 장군들, 100여 명의 법률가, 30명의 판사, 고위공무원 80명, 부통령 3명, 상원, 주지사, 시장, 대사. 그 후손에게는 한 명도 정신 이상자도 없고 감옥에 간 사람 한 명도 없어. 그 무렵에 똑같은 무렵에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막스라는 술 주정뱅이 이 후손들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할 때까지 1200명의 자손이 있었어요. 거지가 310명, 도둑이 60명, 영양실조로 죽은 아이가 300명, 살인자가 7명,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30명, 장애자 간질 40명. 제대로 그래도 살고 있는 사람이 20명인데 그 중에 10명은 전과자야.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떠난 자의 후손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을 줄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와 이 불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신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를 신고, 진리를 신고, 선을 신고, 뜻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뜻을 이룬 사람. 물론 심을 때에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쁨과 행복과 축복으로 열매 맺어요. 이 시편 126편 5절, 이 참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도 이건 뭐 무슨 뜻인지도 아마 모르고 계속 살 거예요. Those who sow in tears will reap with songs of joy.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 눈물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렇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정녕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복된 열매를 맺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